오늘 등록하신 두 분은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등록하신 분입니다. 1, 2, 3부에 등록을 안 하셔서 오늘은 이번 주에 담임 목사가 금식을 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걱정해 주셔서 남편에게 빨리 등록을 시킨 분도 계시고, 참 그런 분이 있어서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송재철 장로님처럼 4년 1개월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매주 등록을 시킨 것처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여서 우리 교회에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감사,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책을 시중에 팔면 좀 제법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0일 감사 1000번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1000이 되지 않습니까? 100일 감사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나 가정 예배나 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고 예물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100일째가 되는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모두가 11월 14일 날 여러분이 노트를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감사의 열매들과 여러 추수한 곡식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트를 다 쌓아서 11월 15일 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라는 의미에서 100일 감사 1000번째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작성하시고 11월 14일 날에는 15일까지 20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셔서 14일 토요일 날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선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동안 감사 훈련을 하는 1000번째에 여러분께서 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감사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굿파이브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텐션을 높여서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세요. 로마서 12번째 순서 설교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백독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사랑의 확증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칭의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칭의의 결과로서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칭과 대조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왕노릇 따라할까요?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장사는 없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한 중국의 진시황 아세요? 진실황이 아니고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 100년 또 120년이 지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에게 영생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 천부교회의 박태선, 영생교회의 조희성,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있죠. 자신의 종교를 따르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진실 아닙니까? 제가 예언을 잘 못하지만 제가 예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30년 안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이만희가 지금 90대 한 중반 되는데 아직도 뭐 큰 소리 치고 쩡쩡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30년 안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죄와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허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의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더욱 은혜가 넘쳐서 죄와 사망의 비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더 파워가 있다. 할렐루야.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게 된다. 이 복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을 단칼에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끈질기냐 하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대표자 사상이에요. 한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축구를 치면 22명의 태극 전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32강에 들지 못했을 때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습니까? 그리고 32강에 이르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제가 아는 청소년은 이 축구 보는 게 낙인데 공부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데 이 32강에 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홍명보를 낙설을 하면서 10가지 감사가 아니라 비난을 막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나라의 대표 22명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1910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났을 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종 황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약을 맺었겠지만은 이완용이 나라의 대표로서 그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군대 후임 중에서요 이완용이 들어왔어요. 이름이 이완용이라서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갈굼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서 여러분 뭐 좋은 뜻에서 완용이라는 뜻이 있겠지만 그만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이 모든 것들이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가정, 교회,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장로교 제도도, 이 교단도 여러분 당회장과 당회와 이 대표를 뽑아서 대표성을 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도 한 사람의 대표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두가 아담 허리에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사람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은 한 세트입니다. 친구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망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대표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삼중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는데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분, 2분 동안 숨을 막고 있으면 숨이 끊어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범죄하여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로서 사람이 소금치듯해서 여러분 짐승같이 울부짖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못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90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어요. 물론 아담은 가죽옷을,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구원을 받았겠지만은, 여러분, 아담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와 영원한 형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죄인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죄를 짓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원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죄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불이 재작년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작은 불씨가 전부 다 산불을 다 태우듯이 여러분, 대표자 한 사람의 범죄가 모두를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볼라나 여러 가지 사스와 같은 병들이 왜 무섭습니까?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대표자를 병들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면 그 허리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쁜 아기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원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닫습니까? 둘째가 딱 태어나면 첫째가 얼마나 시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눈을 딱 꼴치고요, 동생에 대해서 엄마 아빠 없을 때 꼬집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니만 그렇습니까? 오빠만 그렇습니까? 동생들도 우리 딸내미 보니까 돌잔치 때 지금 언니가 뭐 가지고 있는 거 만 1년밖에 되지 않은 애가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뺐다. 요거 딱 보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성품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왕노릇하는 권세도 받았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귀한 존재였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둘째 불못의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와가 그 마음의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창조주를 반역한 교만의 사건이 선악과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대표는 여러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남자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 해야 되는데 아담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을 남자 있으면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가 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로 오빠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데 왜 비밀을 안 가르쳐줘? 한두 번은 거절을 하고 거짓말도 했지만 나중에 코맹맹이 소리로 울면서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기자로 가고 싶었는데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오빠 왜 그래? 울면서 하니까요 여자의 말을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웃고 있다는 것처럼 남자들은 다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말을 안 들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은 선악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의 마음의 중심에 하와의 말을 듣기 이전에 교만죄가 있었던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탐한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담의 범죄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추어 보면 온갖 추악, 불의, 탐욕, 음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비롯해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듣기 이전에도 아담과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죄의 종자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를 비롯한 죄가 있었죠. 여러 가지 노아의 때에도 방탕의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양심의 법에 비추어서 그것이 큰 죄였지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은 기준입니다. 엑스레이와 MRI와 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여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내 결단과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착각입니다.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여러분 인기와 명성과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다시 이제는 제기를 하여 절대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 이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개월과 수년이 지나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보게 되면 죄의 중독성과 영향력과 그 확장성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과 도박의 영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끊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달리 살아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죄에 질질 끌려서 죄와 사망의 이 통치를 받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자유가 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복음의 은사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유전체이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가 죄가 유전이 되는 건데, 전가가 되는 건데, 참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연약함을 닮고 싶지 않아서 술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 사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싫어서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도 모르게 술이 나를 마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연약함의 약점을 담고 싶지 않아서 내 성격을 단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이나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여러분 모두가 기질과 성격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질병도 유전성이 있어가지고 당뇨를 앓는 사람은 당뇨가, 또 위암을 맞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위를 조심해야 되는 일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대로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모든 사람이 뭐 죄가 있으면 피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있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복음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핵심 구절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했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가는 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생명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빛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범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이탈했는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마음껏 죄 짓고 나서 은혜도 넘치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가? 내 마음대로 방종방탕하고 살고 내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니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오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악하고 패역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가 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생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는 죄가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더욱 차고 넘쳤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 권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처럼 정말 나를 괴롭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 죄의 암초가 있습니다. 상선을 이끌고 바다를, 태평양을 가고 있는데 큰 암초를 만나게 된, 어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고 피할 수는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은혜의 쓰나미 파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파도로 죄의 암초를 여러분 훌쩍 뛰어넘는,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죄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범죄의 자리에 가게 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굿파이브가 아니라 배드파이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이끌려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절망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는 더 크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탕자는 체면도 없죠. 염치가 없어요. 낯짝도 두꺼워도 그렇게 두꺼운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그 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더불어서 모두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욕먹인 존재예요. 동네에 돌아오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그런 탕자는요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그 돌로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멀리서 상가가 먼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보호해주고 오히려 잘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가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듣거잖아요. 이 탕자 허랑방탕한 인생들 죄가 더했죠.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는 더 컸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둘째 탕자의 모습들, 첫째 탕자의 율법주의의 모습들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 이 복음의 영생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사는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안 돼요. 죄가 드러나야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은밀하게 죄를 숨기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생각을 하고 감추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없어요. 하지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정결케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토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에도 보게 되면 또 반복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왕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고 피조물을 통치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여러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복음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하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모든 유익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설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을 했는데요,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아주 정복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150년, 2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도 그랬겠지만 중국 땅은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요. 여러 가지 지금도 중국이나 인도의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정말 동물들,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냥 배설물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음식과 문화와 모든 그러한 열악한 환경도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목사와 선교사로서 또 평신도 지도도 마찬가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많이 됩니다. 우리도 전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찾아오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가지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받고 산소가 공급받게 되면 자라듯이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낙심의 영에서 벗어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중국 땅의 복음화의 큰 역할,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과 부족과 실수와 이 낙심된 이 환경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고 부족과 무능과 연약과 나의 결점을 보고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왕노릇하게 해야 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내륙 지방에 가게 되면 더 카페라라고 하는 독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코브라 종류예요. 두검뱀이에요. 자기가 이 뱀이 아주 요술쟁이처럼 몸을 잘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인도의 이 선배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해달라고 5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뱀이 무서워서 안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막 아나콘다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질겁을 해가지고 제가요 질색을 하면서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갈 때가 아니고 나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고 5년째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번에 인도 선교사님 저를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거절하느냐 내년에 꼭 하라고 자기가 날짜를 딱 집어가지고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뱀을 여러분 정복하고 제가 내년에는 설교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독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저는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네이크 뱀이거든요. 뱀을 보면요 막 아우 그래요. 근데 뱀을 잘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독사는요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독사에 딱 물리게 되면요 보통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즉사를 하는 아주 독이 강한 그런 코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뱀이 있는 곳에는 그 곁에 특별한 약초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뱀에 물리는 즉시 그 약초를 바르면 독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독이 있지만 그 독을 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비참한 처지였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무능과 실수와 반복적인 죄와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의 환경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수개월 전에 우리가 북한의 공산당 정권 아래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지하교회에 숨어서 발각이 되고 나중에 전부 다 총살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신의 악당인데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다 되었는데요. 북한의 공산당 정권은 사탄적인 곳인 겁니다. 여러분 이 김일성과 김정은 이 부자 또 모두를 신으로 섬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 신의 악당의 이 멤버들과 같이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주 예수 나의 소망 산소망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가는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지만은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고난의 강도가 훨씬 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의 어려움 말로 말할 수 없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 발각되면 바로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영생의 복음, 은혜가 넘치는 이 의의 복음을 붙들고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방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죄와 부족과 결정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사망과 죄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송하겠습니다.